평생 읽은 책 가운데 100권만 추려서 그것을 나의 책꽂이, 나의 서재에 두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어느 책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그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설득력 있는 문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목적인가, 책을 읽는 순간 느껴지는 마음의 떨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격과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조율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들, 그것이 책이 주는 힘이다. 책을 읽는 목적이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책을 많이 읽은 것, 많이 쌓아두는 것,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도 그때부터 이제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나도 100권의 책을 남긴다면 어떤 책을 남길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추려서 하나만을 남긴다는 것,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데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죠? 내가 평생 동안 한 가지 음식만을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질문들, 농담처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담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나를 남길 것인가? 내 삶의 순간 속에서 단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인 겁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나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윗이 선택한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그 한 가지를 택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1절은 나는 누가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할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쭉 읽다 보면 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군대가 대적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학자들이 이 시편 27편이 언제 쓰여졌을까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피신하면서 기록한 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생존이 중요한 문제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에 관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이 왕으로 세우던 그때의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야 될 터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새가 자신의 아들 7명을 쭉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지요. 그러면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세워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듬직한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내 온전한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이 녀석들만 있으면 나는 든든해. 내 삶에 가득 채워주는 내 삶의 기쁨이야. 내가 얼마나 정성껏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7 아들을 세웠다는 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그 7을 모두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한 말이 용모와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00권의 책을 남기라고 했는데 이 100권의 책, 나를 위한 100권의 책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100권의 책을 남길 것인지에 따라 책의 목록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위해 100권의 책을 남긴다고 한다면 뭐 유명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책이랄지라도 정말 내 삶에 떨림을 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준 그 책을 선택을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책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 베스트셀러라든가 나도 그 책 읽어봤어. 누구나 봐도 그럴 만한 것, 유명한 작가들의 책들, 세계 위인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꽂아 놓을 것 같아요. 즉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새는 7명의 내 온전한 아들들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 순간 그 시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칠형제 그 완전체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아들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어머니의 이야기가 없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어떤 경로로 무슨 이유로 해서 그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까? 그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이 곡식하고 좀 떡을 구웠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줘라.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골리앗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럼 보통 그 음식이나 도시락은 엄마가 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아빠가 싸줘요. 아니 그러면 다윗의 어떤 유년기가 되었던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다윗을 봤던 것 같고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안 계셨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어머니의 어떤 흔적들이 다윗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이 다윗의 유년기, 청소년기, 성장기가 굉장히 많은 결핍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결핍으로 채워진다는 말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삶 속에 비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비어 있는 시간 동안 양을 치겠죠. 빈들에 나가서 목초지를 찾아서 때로는 집을 떠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을 수도 있고 산짐승과 들짐승의 공격 혹은 도적떼들과 맞닥뜨렸던 상황들 그 위협과 외로움과 그리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홀로 있는 듯한 결핍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다윗의 성장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부모에게 홀대받고 부모에 대한 그 상실감 혹은 그 결핍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그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그 대상을 알고 있어요. 내 의지할 곳 없는 내 삶,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 분명한 대상을 그 홀로 있던 다윗은 찾아내었던 거죠. 그 오랜 시간 시를 쓰고 하프,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외로움의 시간을 그냥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픔의 결핍의 성장의 과정들을 다 이기고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절실한 고백이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편 27편 중에 특별히 주목하여 읽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우리 초막, 장막,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막이지요. 그곳에 은밀한 곳, 비밀히 지키시는 곳. 성막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시온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다윗이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생 시절 때 책상 기억나십니까? 뭐 아주 옛날에는 책상도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아이들은 다 1인용 책상을 사용을 합니다만 그죠? 두 명이 같이 쓰는 책상을 썼습니다. 그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그 책상 그런 책상 쓰셨나요? 더 이전이었나요? 딱 제 때는 이 녹색 책상, 이 나무로 만든 그 걸상이 두 개 있고 책상이 있고 그 책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려 그러면 책가방을 가운데 올려놓고 시험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책상마다 있던 게 있었어요. 거의 모든 책상마다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어요. 왜 그어져 있냐면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내 공간이라는 거죠. 지금 아이들은 1인용이니까 모르겠지만 그때는 같이 써야 되니까 그죠. 이 책도 넘어가기도 하고 팔꿈치가 닿기도 하고 그래서 금을 딱 그어놔요. 만약에 지우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께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 지우개가 반만 걸쳐져 있으면 칼로 그것을 쑥 잘라서 가져가요. 그런 짓궂은 친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예요? 내 공간이라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만큼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되고 이 공간만큼은 내 영역이야. 이 책상과 하나님의 지성소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나의 거룩이 머무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야. 여기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하나님의 영역,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자, 그런데 지성소가 성막 가장 은밀한 곳에 들어있는 그곳만 지성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칼과 그런 돌과 위협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내 땅이야. 내 영역이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음을 다윗이 안다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밀히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그의 옷자락으로 덮으실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느껴왔을 그 결핍의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외로워 안 돼. 그 마음이 아니라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라면 나는 그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어.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꼽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성장의 과정들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 시편 27편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렇게 짓고 싶어 했을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이지 못한 솔로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편 27편을 보면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어떤 소원을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건강, 넉넉함, 평안함, 안정된 삶. 그런데 다윗의 경험 속에서는 내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집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가 나의 온전하고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한 가지 선택을 한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마지막이죠.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지성소,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은밀하신 보호하심,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노래가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쟁 같은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결핍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아픔과 씻겨지지 않는 상처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 나를 놓아두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적, 어떤 원수, 어떤 전쟁 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런 고백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